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갑 족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자매였죠. 그들의 오라버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늘 그들의 집에서 머무셨죠. 한 날도 그들의 집에 들으시게 됐는데 마리아와 그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축제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고요. 마르다는 특히 예수님 위해서 특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역시 기쁘긴 했지만 그녀는 주님께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혼자 일을 했던 언니 마르다를 화나게 했어요. 마르다는 이런 마리아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아니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언니 혼자 이러는데 동생은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업적을 세우고 더 많은 칭찬을 꿈꾸면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혹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조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초조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특별한 신자는 못 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신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살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시대를 통틀어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뜻이 그러하셨다면
구약 시대 하나님의 뜻이나 신약 시대 하나님의 뜻이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아니라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느끼셨죠?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앞둔 유다는요, 많은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으나 그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인재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애굽의 사신으로 보내기까지 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아마 애굽말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던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애굽의 문화에도 통달해서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사신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큰 공을 세워야지 하면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애국 군대를 끌어오는데 성공했으니까 애국자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일로 분주하긴 하고 노력은 했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지.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예배 시간에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를 구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어디 있을까? 쫓아다니기 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도요, 보니까 한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 바벨론의 포효에 대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다시 살만한 기회를 잡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 철야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유대인은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으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히 너희들은 자유로운 백성이다. 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될 수가 없었는데, 유대가 망하기 전에는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그들을 너와 자유롭게 해라 했더니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말씀을 지켰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계속 지켰다면 그 역사는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얼마 되지 않아서 원상복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뜨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굽이 참전을 하니까 바벨론이 잠깐 물러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하구나 하면서 다시 정신이 탁 망가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실한 신자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그 일이 어렵던 쉽던 그 한 가지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35장, 36장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35장 말씀은요,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의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던 것을 깨버린 그 사건보다 사실 34장에 있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드기야는 20대 왕이고 지금 35장에 기록된 말씀 일어난 사건은 18대 왕 여호야김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약을 깨버린 그 사건 뒤에 35장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요, 먼저는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주제 순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34장 뒤에 35장이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주제를 강조하시려고 34장 뒤에 35장을 기록하셨을까? 눈치채셨죠? 그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 그 언약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4장 뒤에 35장을 기록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그 한 나라가 복된 운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셨는데 그 시청각 교재가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백성들을 비교하신 거예요. 무엇을 비교하셨느냐 하면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자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의 운명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먼저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죠.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하방 때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아하방 때 공을 세운 사람인데 아하방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의 감과 그리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신들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예후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당과 바알 숭배를 처단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멋지게 싸웠던 사람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답이 그 나라에서 큰 직분을 맡고 귀족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엔 이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 이들이 유목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귀족 집단의 정치 집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평범한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각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한테 멸망할 때 막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서 이 아시리아가요 종교 인종 혼합 격침을 피는 바람에 사마리아 땅 아시죠? 완전히 영적으로 인종적으로 다 섞여 버렸는데 이 레갑 족속만큼은 그쪽에 계속 살지 않고 어떻게 남쪽 유다로 아직까지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쪽 유다로 이주해 왔던 거예요. 그게 35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대아의 누구한 사람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러니까 이 아스투르 사람들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올 때 야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하고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아마 남쪽 유다로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유목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공동체에는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요나답이 내린 명령에 온 레갑 족속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은요 대대로 지킬 공동체의 규례를 만들어서 선포했는데 바로 모든 종류의 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좀 유추를 해본다면요 여러분 TV 등에서 유목민의 삶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다큐멘터리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족해 보이고 이러지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아내를 공유하는 이런 일까지도 서스럼치 않게 하는 그런 생활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한다는 것 이것들은 아주 대단하게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고요. 요나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이 유목민인 거예요. 이 유목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들과 접하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던 중에 그는 적어도 한 가지는 지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술을 입에 대지 말자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문화의 유입을 막고 거짓된 신앙의 유입을 막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이 부족원들 전체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대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역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 앞에서 한 맹세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그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족속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요나답과 맹세한 이로 지켰던 우리 규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규율을 깨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모습은 당시 유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였죠. 유다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함으로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믿음 때문에 맹세한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 살아있고 이제 앞으로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술을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할 수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과 그 후손들은요, 한 번 맹세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인 유다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약속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 무시되고 깨져버렸다. 하나님 마음이 참 비참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집 아들은 내 말을 잘 듣는데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듣는, 꼭 그런 심정이시겠죠. 그래서 결정문을 발표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족속에게, 두 번째는 레가 족속에게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결정문 선고를 하십니다. 35장 17절 유다 족속에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나와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너희는 깨버렸다. 그래서 나도 언약을 깼다. 더 이상 너희를 지키지 않고 너희는 모든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엔 레갑 족속에게 다음같이 선고 내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레갑에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다, 믿는 자를 왕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렇게 신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제 36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왕족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이제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약속이 망가지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죠. 다른 나라가 또 있나 모르겠어요. 이에 비례하듯이 교회들 역시 그 어떤 나라와의 교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부터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어제 저녁인가요? 유튜브에 딱 보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저렇게 기도했지.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런 복을 받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보통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가 좀 강해지면요, 반드시 다른 나라를 괴롭혀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제국을 이룬 나라 중에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지 않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존경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강해져도 다른 나라를 빼앗거나 등을 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신뢰받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객관적인 비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또 윤리적인 내용을 많이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래서 뭐 BTS 노래를 자녀들이 듣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생각해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레갑 족속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금주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다른 나라는, 다른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금주를 하는지 아시죠? 선교사들이 명령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풍류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술 마시면 폭음을 하고, 그러면 술 마시면 반드시 담배, 여자, 도박 이런 게 이어지니까 한국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교인들은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게 좀 많이 교회들마다 깨어지고 청년들 모여서 맥주 마시는 교회도 있다면서요. 아마 몇몇 교회나 그러겠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써라, 술 마시라고 했거든요. 술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성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때 다른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마셨을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처럼 좋은 물이 없으니까 음료수로 이제 알코올이 물론 적었겠지만 포도주 같은 것을 음료로 마셨단 말이죠. 근데 레갑 족속만 안 마셨던 거예요. 아마 레갑 족속의 젊은이들은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되지? 다른 뭐 제사장도 마시는 것 같고 보니까 선지자들도 마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마시면 안 되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어떤 판단 생각보다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산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내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이 선지자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레갑 족속하고 우리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로 자원도 부족하고 우리 딴에는 국민성도 부족한 게 많다 이런 게 있어도 이렇게 복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금주와 금연의 전통은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분만 아멘 하시고요. 이미 문제가 없으시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더더구나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계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교회 성도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고요 많은 업적도 세웠어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 세미나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은 5,500명 정도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은혜 주셔가지고 신디사이저도 받기로 했고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 부흥했던 교회고요 부자 교회,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 커지고 업적을 남겼어도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그것, 레갑 족속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한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고 레갑 족속은 그것에 성공했다. 세계복음화, 구제, 나눔, 선교, 전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런 일에 또 동참도 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 노력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하고 엄청 좋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도 큰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면 나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져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도 그냥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일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힘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쾌락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됐는데 아주 빠르다, 재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큰 괴도 주시고 복된 나라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다 주셨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쳐서 거룩해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죽었던 죄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선포해 주셔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업적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예미신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